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행복도 평화도 안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헛된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 부끄러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시편 100편과 10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과 10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100편과 101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료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다절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탁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새 지고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역시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즉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모순이고 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는 그 일에만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 그 습관을 좇아서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가서 그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구원 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악령에 끌려 살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랐는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여자에 미친 사람, 남자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이 세상의 온갖 것에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계신 줄 알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특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도 가장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그게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충만이나 정상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거고 충만한 거예요. 가지가 말라서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몸 전체가 충만한 거예요. 몸 전체에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충만하고 저 선교사님이나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지 우리 평신도가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정주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직장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성령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모든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부인이 이제 걱정을 한다고 합시다. 이제 겨울살이 걱정, 김장도 담아야 되고 또 난방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겨울 옷도 사야 되고 자녀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걱정을 널어놓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걱정하느냐고 돈만 있으면 될 것을. 그렇죠. 간단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되고 이미 알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의 충만함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 얻었지만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가장 충만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마른 가지에는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 성경 암송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줄줄 외웁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제로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그것도 9가지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죠. 사과를 맺히는 것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기와 상관없다고 막연한 것이라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확인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지키고 행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돼 가고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그거는. 응?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명실공히 말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구원받으면 이제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기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육체의 세력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본성적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자, 술을 취하면은 육체의 본능이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이 본능적인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만무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기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라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추잡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이 이 성적 죄라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죄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죄가 이 음란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음란한 죄는 모든 사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전염병처럼 쫙 퍼졌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냥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것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우상숭배.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이 세상 재물이 우상입니다. 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술수와 술수는 뭐 온갖 미신적인 거, 귀신 섬기는 거, 마술 행하는 거, 술책 행하는 모든 행위, 무당들, 점쟁이들, 그 다음에 그 마약도요,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생활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원수 따라 산말리. 평생 원수를 따라다니면서 갚으려고. 그 최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원수를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은요, 평생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장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 잘못하는 사람보다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서 다퉈서 시기와 분냄과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그게 당짓는 겁니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죠. 진리를 증거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거짓을 말하면 그렇게도 잘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 세계 지금 살아있는 사람 다 합쳐봐야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짜 하나님 알라를 믿는 그 회교도들은 13억 이상 됩니다. 55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 적고 이단적인 거 거짓된 걸 얘기하면 어찌 그리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당치도 않는 건데 받아들입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종 이단 중에 신천지인가 그것은 요 옆에 과천에서 신천지가 이루어진답니다. 좀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이 12지파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 수가 차면은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꼬셔가지고 데려가 한 사람 데려가야 그게 회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황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기치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좋길래 홀가닥 넘어가잖아요. 사기는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치는 못합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 남의 심령을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이단자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뭘 꾸며가지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 그 결과적으로 정신을 회행해가지고 헛소리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거 다 방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요 가끔 술 좋아하고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가끔 있다는 말 들어요.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오래된 사람들이 말이죠.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정반대라고 했는데 왜 그래 술을 좋아하느냐고. 술을 끊으시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포기해야 될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등등 많단 말이야. 얼마든지 있어요.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구원이 아마 거짓일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예, 성령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아직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죄가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면서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나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 나무는 뭐 밀감나무인데 맺히는 거 보니 탱자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행하는 일은 그거 결국 육체의 열매라고 말해요. 육체의 열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왜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처럼 살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모순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는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 탐남하는 자, 재물을 매일 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욕설하는 자. 그만한 사람이 욕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색하는 자, 남의 돈을 떼먹는 사람, 그렇죠. 착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죄가 다 있지 않아도 그런 죄들,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이라는 건 공로를 말합니다. 주님의 공로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해졌다. 의롭다함 받았다. 깨끗해졌다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깨끗함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았으면 이 폐역하고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분명히 구별돼야 되겠죠.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도 그 바다의 그 짠 물은 물고기 뱃속에 없습니다. 아세요? 물고기 바다 속에 물고기 잡아서 배를 가르면 그게 소금 없습니다. 아세요? 짠물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떠다녀야지 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는 죄인들과 멀리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1절부터 21절 22절 똑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그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온갖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혔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지난 생애를 살펴보면 온갖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마지막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대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우리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나쁜 나무에서 찍어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된 겁니다.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혔냐? 나쁜 나무에 찍어서 좋은 열매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는 맺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예.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그들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예? 나쁜 나무 보고 하나님이 우리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고, 예? 구원받을 때 거기서 찍어버렸어요. 찍어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예? 예?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거기서 찍혀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됐다. 예. 나쁜 감람나무는, 예, 돌 감람나무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붙으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예. 요즘에, 예, 아주 감이 풍성하죠. 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감이라도 그 감씨를, 좋은 감씨를 심다고 좋은 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똘감이 나옵니다. 예? 단감이 심다고 단감이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가 하고 실제로 해봤대요. 그래. 예? 좋은 감씨를 아무리 심어도 좋은 감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서 좋은 감에 접붙여야 돼요. 예. 제가 경남의 그 단감나무 단지에서요, 우리 형제가 하는 그 농장에서 한번 제가 접붙이는 거 해봤어요.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좋은 감에 딱 붙여가지고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서, 예, 좋은 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나쁜 나무에서 찍혀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히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도 역시 나쁜 나무에 열매를 맺히면 어떻게 해요? 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사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인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사심같이 온전히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되라고, 온전하게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내 10분의 1만 돼도 좋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아버지가 훌륭하시면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상은 안 될지라도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점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 신의 성품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라고 했죠. 예?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을지라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예?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예. 열매는 점점 익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내가 살던 방법대로 살다가 어물어물하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뿌리서부터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면은 열매를 맺힙니다. 많이 맺힌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그 은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 전체적으로도 같이 열매 맺혀야 되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 개인도 개인의 생활에도 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선하게 되라고, 온전하게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공중무새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살던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것은 감탄사인 동시에 뭘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지 봐라 그러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빼앗기고 손해봐도 이 신앙생활 말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처럼 호화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할까?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는.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시는 만큼 살아가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간절히 원할 것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 앞에 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걸 준비해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가치라든지 사는 목적이라든지 살아가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성령의 열매는 그 새 사람이 된 실제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죠. 사랑. 첫분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열매가 첫 번 사랑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은 그냥 사랑인데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몇 가지 헬라어에는 다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그리고 가족과 동족에 대한 사랑은 스톨게라 그러고, 그리고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 우정은 필리아라 그런데요. 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달라요. 에로스 사랑이나 스톨게나 필리아나 하는 그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아카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줬어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내 안에 붙었어요.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한 주님,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새 계명,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 옛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 이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광명으로 광명을 보나이다. 우리가 빛으로 모든 물건을 보고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짧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그 다음에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이 부어졌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 세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예.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기 형제라는 것은 육체의 형제뿐 아니라 같이 구원받은 예수님이 너희는 형제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육체의 형제보다도 혈육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자매를 더 귀중히 여깁니다. 육체는 불과 몇십 년짜리지만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형제자매들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깨달은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닭이 꼬꼬댁하고 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만약 닭이 멍멍하면은 저 닭이 미쳤나? 귀신 들어갔나?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그런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느끼는 것은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격이 모자라든 훌륭하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던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예. 얼굴 색깔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좀 있다가 다 벗어버리고 없어요. 영적인 것만 남아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람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첫 번 덕목입니다. 그게
나머지 8개 열매도 이 사랑을 근거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다. 뭐 믿음이 있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 예.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예.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목숨을 불사르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거는요, 용기로도 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예? 목숨도 바치고, 예? 남을 사랑하는 영웅심으로, 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놓고도 교만하고 자랑하고 합니다. 예.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에 행치 않으며, 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네.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게 견뎌니라. 사랑이 무엇이라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은 이렇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그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다 이루어졌죠. 소망도 완성됐죠. 사랑만 남아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예.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랑과 그 사랑,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우리 안에, 예? 부어졌고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통 차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뭉탱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세요?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돈 한 부따리 생기고 뭐 좋은 집에 이사가고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예? 그 다음에 뭐 좋은 음식 먹고, 예? 뭐 그러면은 행복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웃고 즐기죠. 그건 잠시 후에 꺼져버립니다. 실증 납니다. 좀 있으면은. 그것 말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저도 가끔 생각해봅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지금. 예,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갈 뻔했습니다. 예?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예, 끔찍합니다. 예. 이 세상에, 예, 믿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데
그 적은 수 안에 내가 참여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소망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 지구 덩어리 다 줘도 구원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지구 덩어리 100개 1000개 줘도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중한 거라 그랬죠. 우리 영혼 구원이. 그 구원 받았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기쁘고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짓밟혀도 기쁘고, 병들어 죽음이 와도 그 기쁨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굴복하더이다.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옷을 다 찢기고 쇠고랑이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곰팡이 냄새나고 지가 울거리는 아주 차갑고 습기 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울고 통곡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해요.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걸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등불을 켜고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쇠고랑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 앞에 ቁ꾸러졌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그때 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맞은 상처를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루 저녁에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사도행전 16장 34절에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처음에 기뻐하다가 좀 있으면 기쁨이 꺼지더라고. 돈 좀 없다고 기쁨 꺼지고, 기분 나쁘다고 꺼지고, 요거도 먹었다고 꺼지고, 비 맞은 장떡처럼, 아이고 내 신세, 웬 신세가 어땠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외양간이 양이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리로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 온갖 것이 다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시편 30장을 잠깐 봅시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구약성경 821페이지 30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응?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을 언제 입어요? 슬퍼할 때, 통곡할 때, 예? 비통해할 때 베옷을 벗기고, 예? 기쁨으로 내게 띠띠우셨나이다. 예.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되었네. 그렇죠? 예.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춤을 출 때 기뻐서 춤추죠. 울면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 어떤 사람 전도하다가 좀 요거도 먹는다고 막 이단이라고 요거도 먹으면요, 예? 그만 감정이 푹 꺼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려는데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단이라 그러고, 예? 그 상관없습니다. 예. 조금 더 우리는, 예, 그거 인해서, 예, 슬퍼할 필요도 없고 탄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처형을 했는데, 예?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아세요? 주님을 인하여 너희를, 예?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꾸미고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슬퍼하고 탄식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핍박했고 예수님도 핍박했고 사도들도 핍박했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이 복음 전하던 주님 일꾼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핍박 안 받을 것 같아요? 누구가 핍박하느냐?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합니다. 참 이상해요. 이단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통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 뭐가 뭔지를 몰라. 알고 보면 지들이 진짜 이단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차단해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를 교주로 세웠어요. 무슨, 어디에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자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나도 잘못돼도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그 욕 좀 얻어먹었다고 김 푹 빠지고 어이구.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는 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보배입니다. 기쁨이. 아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저희의 극한 환난이 넘치는, 예? 그 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느니라. 마게도냐 교인들, 예?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가난한 중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넘치는 연보를 하겠다. 많은 환난 중에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중에도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넘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안 받았다, 구원이잖아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 안 받았다.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죠. 주님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이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도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의와, 천국에는 의만 가득합니다. 평강만 가득합니다. 기쁨만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뺏기지 마세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빛나게. 그리스도인들의 보면은 얼굴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해. 항상 기쁨이 있어. 막 집에는 무슨 걱정, 근심, 고난,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도 많고, 근심되는 일도 많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못 뺏어가. 그 고난 중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리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환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런 얼굴 보면요, 어떤 사람 필이 그런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얼굴 관심이 얼굴이 캄캄해가지고 죽을 상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거는 받았으니까.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괴로움은 뼈로 썩게 한다 그랬죠. 그 요새 알지요. 그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면 병도 도망간다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도 도망가 버려.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리노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쁨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랬죠. 너희는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항상 희죽희죽 웃으란 말이에요. 물론 웃어야 돼요. 웃어. 기뻐하라는 거.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꺼주지 말고, 숨겨놓지 말고 기쁨을 항상 표현해요. 항상 기뻐하라. 가난할 때도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기뻐하고, 사람에게 오도 모두 기뻐하고, 병들어서 죽음이 와도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빠져도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 그게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화평은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뤘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아세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이 같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고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형제 자매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남편과 아내도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형제 자매가 왜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자매가 서로 반목질시하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화목과 반대입니다. 그거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게 화평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형제 자매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눠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국가와 국가도 왜 싸웁니까? 전부 세계 평화보다는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냥 상대를 죽이서라도 그냥 뭐든지 뺏으려 그러고, 정치가들도 보면은 나라와 국민 위안보다도 자기 개인의 자기 당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투쟁을 하고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화평은 자기를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원수 맺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고 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화평을 이뤄야 됩니다. 예? 자기를 양보하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예? 이를 조처라. 예. 왜 화평이 깨집니까? 이기주의, 자기중심이고 그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화평을 좇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다시 가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여기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랑이 첫 번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랬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알라.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 대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람 못 참아. 못 참는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오래 참고라 그랬습니까?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했죠. 참았어요. 그동안은.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심판 때까지. 더 이상 못 참아. 이 참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아세요? 잠깐 참으면 될 것을,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제가 어떤 형제 자매한테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제 아내하고 제 남편하고 다도 다투는데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다투어요. 왜 그 다투어요? 말로 다투어요, 서로. 예? 다투고 나서는 후회해요. 후회할 게 왜 다투어요? 그래. 그렇죠. 성질이 나요. 전부 성질이 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예. 미련한 자는 분을 속히 나타낸다 그랬죠. 노여움을 참는 것은 지혜라 그랬어요.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제 어디 출장 갔다 와보아서 집에 밤에 와보니까 자기 부인이 어떤 머리 빡빡 끄은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더래요. 이불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다 까부셔 죽이뿌야겠다고 부엌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잠자는 거 까부시려고 하다가 인지위덕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참는 것이 덕이 된다. 그래서는 계속 인지위덕이라 까부시려고 하다 인지위덕이라. 새벽에 대해서 뿌시시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 까까머리 남자가 아니라 자기 처제예요. 처제가 절에 가서 머리 싹 깎고 중이 돼서 오랜만에 자기 언니 집에 찾아온 거야. 까부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 역시 인지위덕이라 참는 것이 덕이 된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세요? 예?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길이 참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위함이라. 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는 것,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또 참고 기다려야 돼. 참아야 꼭 기다려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세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이기는 거예요. 불쌍히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 그리고 너그러운 거, 친절히 대하는 거, 그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된 것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중심으로 말해요. 용서해요.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자비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을 넓게 해야 됩니다. 태평양처럼 마음을 넓게 해서 바다는 온갖 쓰레기 더러운 거 다 받아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처럼 마음을 넓게 해서 너그럽게,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도 해주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것을 보응하겠다든지 그걸 갚겠다든지 아니라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자비하게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기쁨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같은 겁니다. 자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셔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 없는 그것이 심판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이웃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양심은 그냥 헌시작같이 내버린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 그게 파선된 믿음이다. 파선된 믿음. 파선하면 침몰되죠. 그게 뭐 구원받는 믿음이겠어요? 죽은 믿음이나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이나 버리운 믿음이나 다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착한 양심은 없다. 안 됩니다.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했죠. 정말 믿음을 가져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한 자가 되라. 이는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을, 선한 일 나눠줘. 그게 자기를 위하여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아껴 주리라.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면 또 주고, 더 주면 더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어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세요. 헛헛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양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충성은요 우리 말로 그냥 충성이라 번역된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이 되어 있어요. 예?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뿐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만일 바꿔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고 참되어야 돼요. 욥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윗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신실하고 참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는 안 하고,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하고 참된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신실하고 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참됩니까?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의 말할 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거니와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요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부터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집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신실하고 참돼야 됩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아까 시편 우리가 읽을 때 시편 101편 6절에 그랬죠. 예?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살핍니다. 예?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 때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을 흘리며 덥고 힘들잖아요. 그 얼음 냉수를 한번 탁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온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깡된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말없이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예? 그게 온유입니다. 아무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이 돼서도 대항하지 않고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대항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자체가 온유한 겁니다. 예? 온유는 또 친절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와 절제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기를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충동이 나오는데 그걸 억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육체를 통제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덕목이 절제인데, 절제하는 생활, 자기 감정도 절제하고, 자기의 충동을 절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시키고 성령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마음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고 좀 절제래. 절제. 말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예.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절제는 이같이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좇아서 성령의 능력 없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법도 그걸 금할 수도 없고 어떤 법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오직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가 올바로 맺혀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예수님의 저주에서 말라 죽게 한 일이 있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 저주에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좋은데 그 속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많이 맺혀서 주님 앞에 가서 그 함께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온갖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굴복시킬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7장 427장 1절, 2절, 4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따로 이제 교회를 독립하겠습니다마는 송파교구의 마지막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요.
구로 영등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조장, 교구장, 집사님들 전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자 모집을 12월 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성가대 모든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그리고 또 악기 제한 없이 모든 그 관현악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거주하시기 바랍니다.